할렐루야. 아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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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예요.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예배인 교회는 찬양으로 또 유명한 교회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이성재 목사님은 탁월한 찬양 사역자여서 여러분 아주 복이 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에 분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우리 방송실도 옆에 분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우리 이성재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성재 목사님하고는 벌써 여러 번 배웠었던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살았던 동선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부산에서 한 7년 정도 있으면서 부산에서 아주 뜻깊은 많은 추억을 남겼고, 또 태어난 곳은 또 대구가 한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대구에 계셨고 부산에서 공부하셨고 서울에 오시고, 그 저하고 살았던 공간이 비슷하게, 그죠? 아주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우리 간사님입니까? 간사님으로 심호하는 우리 최시연, 우리 지금 아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는 우리 호주 퍼스 코스타에서 정말 눈에 띄는 기가 막히게 멋진 자매였는데, 이 교회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우리 찬양 우리 사역자님은 우리 코스타 국제본부가 찬양팀이 없을 때 항상 타지에 가서 찬양을 도와줬던 우리 박영웅 전도사님 찬양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멤버로도 활동하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예배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한번 와보면 좋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끝나가. 제가 보니까 이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둔감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어제도 인도에 전화해 보니까, 인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영상 보고 많이 놀랐잖아요. 경찰들이 전부 다 해초리 갖고 있다가 막 지나가는 오토바이 탄 사람 막 때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때리고 해서 이게 무슨, 이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난리 났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인도하고 통화해 보니까 인도가 지금도 여전히 수천 명씩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찰들 다 철수하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고, 미국도 보니까 달라스는 마스크를,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미국인데 달라스는 아예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고, 니카라과에는 보니까 거기는 아예 국가에서 코로나를 강기로 선포를 했다 그러고, 지금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에 대한 이제 태도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로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위례는 또 뉴스에 많이 났던 지역이잖아요. 이 위례 지역에 정말 복음의 폭탄이 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장소가 이 예배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멈추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을 멈추었다, 코로나가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듯이 보이고,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줄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간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했을 때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자 훈련 안 하죠. 성경 통독 훈련, 그다음에 아이들 토요 말씀 학교 같은 거 안 하죠. 수련회 안 하죠 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멈추게 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1년을 지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코스타라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36년 됐어요. 1986년에 그 해외가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몇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 해줬는데 그게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매번 해줄 수 없나요?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어서 어느새 36년이 됐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첫 번째 출발하신 분은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그 아이들, 홍정길 목사님 말로는 30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나서 첫 번째 모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36년이 지났어요.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오카는 목사님, 이만열, 손봉호, 뭐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뭐 김병만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박송 장로님, 김명현 교수님, 이런 분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강사님만 한 1000명 정도 되고, 매년 지금 해외로 가시는 강사님만 해도 한 300명, 400명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자원봉사입니다. 비행기 값도, 예전에는 숙소조차도 자기가 돈 내고 들어가서 미국, 유럽, 일본, 제가 살았던 아르헨티나 어디든지 공짜로 와서, 그리고 저처럼 지금 혼자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집회를 최소 10명, 이찬수 목사님, 그다음 송정미 사모님, 김명현 교수님, 박수홍 장로님, 이런 분들, 뭐 이성미 집사님, 캐나다는 이영표 축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가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너희들 유학하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최시현 자매고요. 호주 퍼스에서 제가 만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월까지,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30개에서 35번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52주 중에 30주는 해외에 있는 거죠. 매주 수련회가 열리니까 이번 주 말레이시아, 다음 주 베트남, 그 다음 주 밴쿠버, 그 다음 주 모스크바, 그 다음 주에는 뭐 시드니, 뭐 이렇게 열리니까 저는 1년에 한 반 정도는 대략 해외에 살았고 반 정도는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월, 2월에 말레이시아 코스타, 러시아 코스타, 유로 코스타 하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선포되고 그 다음부터 수련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와!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코스타에서도 이 팬데믹 오기 전에 2019년에 이게 우리 강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저장을 해야 되겠다면서 유튜브를 살짝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첫 번째 수련회가 이제 중국 홍콩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련회는 못하지만 수련회 하루 전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호텔값 다 날라갔죠. 중국 홍콩이니까 환불도 안 해주잖아요. 호텔값 다 날아갔죠. 400명 먹는 밥값 식사했는 것 다 날아갔죠. 그다음에 강 지역에서 오잖아요. 저기 뭐 심천, 광저우, 그다음에 뭐 소주 이런 데서 내려오는데 그 예약했던 관광버스비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하던 스태프들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하루 사이에 팬데믹 선포하는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야, 우리가 수련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중국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이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게 그 실시간 SNS로 유튜브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SNS 유튜브 수련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막 한 400명 정도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밴쿠버 코스타, 캐나다 코스타 때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두 시간 할 게 아니라 정말 수련회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수련회를 해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겁도 없이 그 캐나다 시간에 맞춰서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정반대니까 우리 한국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쉬지 않고 실시간 방송으로
수련회를 했어요. 강사님은 한 19명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한 20분씩 설교하면서, 그래서 새벽 1시에 왔다 가시고 새벽 2시에 왔다 가시고 새벽 3시에 왔다 가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태프들이 뻗었어요.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요즘에 이제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하루 3시간씩 저녁 집회로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코스타를 인터넷으로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만히 느끼는 게,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멈추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훈련,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멈추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여러분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도 선포했잖아요. 뭐 죽음이나 뭐 천사나 뭐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한 해를 보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춘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는데, 코로나 19이 아니라 20, 21, 22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계속 오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멈추는,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더라고요. 나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때부터 예배가 멈추고, 내가 성경 통독하길, 교회에서 모여서 토요일날 성경 통독할 땐 좋았죠. 근데 코비드 19이 터지면서 교회 토요일날 오지 마세요 하니까 내가 성경 통독을 안 하게 되고, 자, 우리 마스크 쓰고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지금 순환하고 있으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맙시다.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자, 우리 제자훈련 잠깐 멈추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인 이상 모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 매주 목요일 모이던 제자훈련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제자훈련을 멈추고, 코로나 이 질병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지금까지 수없는 뭐 인간사의 한란과 풍파들이 지나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심했던 6.25 전쟁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부산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청사에 들어가 봤거든요. 부산 부민동에 계셨던 거기 들어가니까, 와, 제가 그 사진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 전쟁통에, 그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통에 심지어 성도님들이 해운대 모래사장 백사장 위에서 무릎 꿇고 애기들 안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와,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공간이나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막 엄마 아빠들한테 우리가 옛날 1950년 6.25 때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하고 했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엄마 아빠를 설득했는지,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20만 명이 온 거예요. 20만 명. 이제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부산에 이제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정말 이 문구처럼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예배인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또 여기 이제 제가 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기가 시무 또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이 또 특별히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제 동생이 신학교를 가고 저는 일반인이 장로가 돼서 동생을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가 그만 헷가닥 해버려서 군대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원래 가려던 길을 졌고 그 당시 지금 같았으면 제가 신학교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신학교 가는 게 아주 큰 헌신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는 신학교 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지금은, 그때는 신학교 가는 게 엄청난 헌신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난 헌신이더라고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취직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우리 과가 그냥 2과목만 더 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그 과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 남자친구들이 전부 다 그 2가지 수업을 안 들었어요. 2과목 6학점만 들으면, 지금 내 전공 플러스 6학점만 더 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들은 전부 다 그거 안 들었어요. 야, 선생해서 뭐하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교사 된다,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 중학교 선생님 된다 하는 게 그때는 커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너무,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어리석었는데 너무 낮게 봤어요. 그만큼 우리들한테 열려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취직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바로 나가면 중소기업 들어갈 수 있고, 중소기업은 한참 고민하다 가고 대기업에 원서를 낼 수 있고, 이런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접고 내가 신학교 간다, 이건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오히려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저는 요즘 알아가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그 당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기업이나 취직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는 게 큰 헌신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극구 반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1년 동안을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한 20여 년 전도사님 하셨는데 끝까지 반대하면서 나는 네가 신학교 가는 거 반대다. 나는 네가 장로님 돼서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니를 이기고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는 날 어머니가 대구역에 저를 병원 오셨어요. 집에서 이제 다 식사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이제 큰절도 드리고 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서울로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 못 모시겠지만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큰절도 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거 기차역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대구역에서 우동을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자. 그러니까 이제 벨이 들어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차 들어옵니다. 10분 뒤에 기차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근아, 나 여기 그냥 온 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네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2가지 명심할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너가 아버지 집에 두고 내가 일부러 네하고 둘이 온 거라.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근아, 근데 이 말은 네가 앞으로 목사 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대. 네 명심해래. 예 어머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인거이가
이제 신학교 가면 네 목사 안 되나 그자? 예. 나는 우리 인거이가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예.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네 내가 하는 말 명심해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꼭 명심해래. 아니 어머니 좀 말씀하세요. 어허 야봐라 이거 또 허투루 들으려고 하네 이거. 네 내 말 명심해야 된다. 아 그래 명심할 테니까 말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야가요. 잘 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명심해라. 좀 말을 하세요. 그리 신신당부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인거이가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 어머니 첫째 뭡니까? 너는 신학교 딱 문 들어갈 때부터 네가 죽을 때까지 요 생각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대. 나는 꼭 천국 갈 기다. 나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된다. 요 생각을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웃었어요. 엄마 나 지금 신학교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와 모르노 안다. 인거나 근데 정신 차리라. 천국 가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대. 나는 네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교회 뭐 그런 거 난 아무 관심도 없다. 나는 우리 가족 너가 아버지 나 너가 누나 네 동생 우리 5 가족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사 생활한 기라. 네 꼭 천국 가야 된대. 엄마 나 목사를 가 있긴 해. 그래. 알지. 근데 네 꼭 천국 가야 된다. 나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될 거다. 요 마음을 네가 목사하는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가볍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두 번째 뭔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 네 첫째, 나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된다. 요걸 명심하고 둘째, 인거이는 목사가 되면 유임거이라는 요 3글자를 만나는 사람이 노인이든 아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유임거이 목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천국 문화까지 인도하는 목사가 되그래. 요 2가지를 네가 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우찌 알겠노. 그러나 네가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을 꼭 천국 문화까지는 딱 데려다 놔야 된대. 그리고 들어가고 안 가고는 지가 선택하는 기다. 알았어요, 엄마. 난 또 대단한 건 줄 알았네, 나도. 그러고 제가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지나고 그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되고 또 청년 목회를 하고 지금 코스타 국제 총무하고 지금 1년에 만나는 목사님 선교사님만 1000명이 넘죠. 지금 가시는 강사님만 유기성 이찬수 목사님부터 해서 그 300명 400명이 매년 제가 이제 콜링해서 같이 갑시다 섭외해서 말레이시아 가고 모스크바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연 자매처럼 퍼스에 도착하면 거기 또 퍼스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공항으로 또 우리 강사님 마저로 다 나와요. 10명 15명씩 들어가면 또 한 50명 정도 청년 스태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만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이런 분들만 한 2000명 정도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또 밥 사시죠. 그래 장로님들 또 계속해서 만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안 갔다를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눈에 볼 때 적어도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 그 9시 뉴스에 그다음에 그 JTBC에 MBC에 뭐 KBS에 나온 그 수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가면 저기 토론토 가면 아니면 저기 그
상파울로 가면 청년들이 울면서 상담 시간에 상담하는 거 보면 거기 목사님에 대한 받은 상처, 목사님 뭐 선교사 이런 이야기들이 울고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청년들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뭐 1년 내내 제가 10,000명에서 20,000명의 청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상담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 갔다 안 갔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적어도 제 눈으로 봤을 때, 야, 저분이 천국 가서 되겠나 싶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두 분이. 그리고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분이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온다요. 두려움이. 야,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야, 선교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와, 전도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야, 목사님이 저런 일을,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이게 한두 번 충격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대구역에서 이야기할 땐 제가 우습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볼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정말 비수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저희 어머니가 이랬거든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게 하고 네가 못 오면 안 된대.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네가 목사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나이 들어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여기서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저요. 자, 구원의 확신 있는 분 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말은 야, 저 사람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네. 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저요. 천국 간 아직 마음에 흔들리시는 분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손 든 사람은 천국 갑니까? 그러면 베드로나 천사가 저 손 들었다. 천국 간다고 손 들었다. 저는 예수님 확신 믿습니다. 손 들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구원과 단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두 번째 부탁은 더 무서운 부탁이었어요. 유인건이라는 세 글자를 만난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천국 문화까지 다 했을 때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제가 뒤돌아봤을 때 저한테 부끄러움이 너무 많고 건성건성대한 성도가 너무 많고 그 대충 귀찮아서 빨리 끝내고 보내려고 한 청년들이 너무 많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지금 이 싱가포르에서 얘가 나를 한 번 일생에 한 번 만날 텐데 내가 언제 가테말라에 오겠나, 내가 언제 모스크바에 다시 오겠나, 내가 얘하고 만나는 게 내 인생에 한 번 내지 두 번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성껏 그 친구들 만났을까 생각할 때 두렵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좋은 복은 뭐냐면 성도의 가장 좋은 복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성도만큼 저희 어머니가 잊지 않았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인거의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고 좋은 서성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쉬지 않았던 기도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지금 목사님만 만나면서 1년에 2,000명, 3,000명 만나잖아요. 가면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쓰러진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장로님과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한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최고의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데 목사의 최고의 복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오늘 이 말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뜻깊은 자리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우리가 이거 약속을 잡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잡았던 약속인데 오늘 너무, 그리고 지금 시차례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지금 순서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야, 정말 이 예배인 교회가 성도님이 좋은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이 좋은 성도 만나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서 위례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에 지금 계신 분, 앞으로 오실 분, 그리고 여기서 태어날 수많은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예배인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그 어머니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6.25 전쟁이 나고 불교에 있다가 그다음에 9살 때 대구로 피난 오셔서 대구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다음에 폐병 걸리고 그다음에 백혈병 걸려서 저희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기로 한 달 뒤에 2달 뒤에 죽기로, 그 암이잖아요. 피암, 백혈병 걸려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그 6.25 피난 내려올 때 한강다리 폭파되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 병사가 초콜릿 하나 주면서 죽으면 인간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잊고 있다가 백혈병이 걸려서 28살 때 누나와 제가 앵앵 울고 얘들 두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딱 울고 있을 때 그 미국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내가 죽어서 이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를 좀 교회 데리고 가줄 사람 없나요? 하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집사님이 매일 우는 저희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왔다가 어머니를 들지 않고 왜 이렇게 웁니까? 하니까 나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를 믿고 죽어야 돼요. 그 미국 아저씨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선행으로 저희 어머니가 들쳤고 대구 영락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너무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한다. 그리고 여보, 꼭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 돼서 우리 인거 영이 꼭 데리고 천국에 오세요 하면서 전명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오래 믿어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없는데, 확신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확신을 가진다 싶어서 제가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그때 28살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 교회, 대구 영락교회 가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죽기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 대구 동산병원 의사들의 진단으로. 근데 엄마는 그때 교회 하루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인근아, 나는 그 미국 아저씨가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천국에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했는 거, 난 그걸 믿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으세요. 엄마, 그러면 대구 영락교회 거기 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 봤어요? 나 못 봤는데.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처음 교회를 가니까 28살 때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청년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 청년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워 있으니까 보고 나중에 쟤 데리고 가야 되겠네. 예수님은 날 안 받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했죠.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죽음을 앞둔 그때가, 저희 아버지 9남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불교신앙을 갖고 있고, 저희 어머니 6남매가 천지신명 비나이다 물 떠놓는 무속신앙 집안으로 대대를 내려왔던 집안이, 저희 어머니의 그 죽음을 앞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아버지 집안에서도 그 사촌들 중에서 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 장로님도 나오시게 되고, 지금 제 누나, 제 동생,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지금 처가 때까지 다 이렇게 예수 소망을 갖고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한번 나누고 제가 갈게요. 우리 그 다음 장 볼까요? 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야곱이 이때 성사학자들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라 그래요. 근데 야곱이 고향 엄마 아빠가 있는 이 브엘세바라는 도시를 떠나서 하란,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왜 가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브엘세바와 하란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에서부터 터키 남부까지 한 500km 정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떠나게 된 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고, 엄마 아버지가 눈 감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인다고 항상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공포 속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 앞절, 이 장 앞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스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에스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협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재산을, 땅 문서, 논 문서를 다 아버지가 등기 이전을 야곱 이름으로 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이제 형은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는 열심히 나가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슴을 잡고 하면서 열심히 밖에서 이 노점 장사를 하면서 에스는 자기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럴 필요가 없고 에스는 아버지 논밭, 양, 소, 염소를 다 그냥 등기 이전 받으면 되는데, 이 야곱이 나쁜 놈이 이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게 아버지 인감도장을 뺏어가 가지고 도장 찍어서 재산상은 지금은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집에 사니까 상관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경찰이 투입되면서 에스는 주거 침입죄로 쫓겨나가고 야곱 재산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 땅과 집 전체가. 그러니까 이 억울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앞장에 보면 이 에스의 이 살해 위협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야곱을 떠나라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가 엄마 아버지한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리고 온갖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돌아다니면서 에스가 온갖 잡탕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아무 여자하고나 막 잠자면서 엄마 아버지 자기 재산을 동생에게 넘긴 이 아버지 에스 입장에, 우리가 항상 야곱 편이니까 에스를 안 보는데 에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곱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 옷을 입히고 털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엄마만 미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도 너무 미워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이 털 옷을 입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작자가 어떻게 에스와 야곱, 첫째와 둘째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갔겠죠.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왔겠죠. 근데 이삭이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스는 목소리가 남자 같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음식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에스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 이 사람 털하고 염소 털도 구분 못하고 그 첫째와 둘째 목소리를 구분 못해가지고 네가 에스구나 그리고 이거 잘 먹었다 그리고 인감도장 찍어줬으니까 아버지한테 대한 분노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에스는 청소년기를 뼈나가고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다가 엄마 아버지 속 태우기 위해서 이 외국인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배에 넣어서 내 얘하고 잤어요.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났지만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죠. 리브가는 또 착하니까 며느리하고 잘 지내려고 이 며느리한테 네가 이렇게 사고 쳐서 이렇게 아기를 가졌지만 나는 너의 시어머니다. 우리 아이를 잘 길러보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와타시 와 완다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지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와타시 와 와나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말도 안 통하지. 거기다가 또 자기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얘는 또 이게 바알 신한테 또 뭐 아세라 신한테 절한다고 뭐 이래 샀지. 그러니까 엄마가 막 놀라갖고 나는 며느리 맞이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야곱한테 닌 절대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대. 그리고 꼭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자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한테 꼭 예수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라 그러면서 형이 죽이려는 그 플러스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또 아버지도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엄마가 가라 그래요. 아빠가 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17살짜리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못한 그 어린 청소년이 이 400km, 6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죠. 성경학자들은 저 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60km에서 70km, 심하게는 80km 지점에서 쓰러졌다 그래요. 여러분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 다른 나라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었던 곳을 떠나서 가는데 자기 힘도 없죠. 중앙에는 강야 들판이죠. 들짐승들이 오죠. 그 다음에 또 이방 족속들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무서워서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니까 아침에 엄마 도시락 들고 쉬지 않고 걸어서 저곳에서 쓰러진 거예요. 야곱의 심리 상태는 체력적으로 바닥이 됐어요. 심리적으로 형 죽이려고 그러지, 엄마 가라 그러지, 아빠 가라 그러지, 심리적으로 바닥이 됐어요. 영적으로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가는 이게 도대체 며칠을 갈지 한 달을 갈지 모르겠지만 이 가는 데는 정말 아세라 몰렉 온갖 잡신 이방신 귀신들이 부글부글한 곳으로 던져진 거예요.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인 상태에서 한 곳에서 푹 하고 쓰러졌는데 주변에 또 들짐승이 있을까 봐 뱀이 올라올까 봐 바위 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혹시 하이에나나 이런 애가 오면 그래도 뭔가 던질 게 있어야 되니까 둘러보니까 그중에 제일 큰 돌을 하나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베고 자다가 빠스락 소리 나면 던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잠을 잤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바닥이 돼서 인생에 있어서 야곱 인생의 바닥에 처해서 자고 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착착착착착착착 펴지는데 꼭대기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코스타 다니면서 청년들 만나면 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칼을 가지고 온 애도 있었고 약을 가지고 온 애도 있었고 들어보면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한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이 찍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 코스타 이 3일 동안에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건 있으니까 이 3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3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뭔가 그 약속을 안 주신다면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약까지 가지고.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 자살하면 안 돼. 그러면 애가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살이 죄여서 그런가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 교단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래 자살하면 안 된다, 거기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거 자살이 죄여서가 아니라 너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목사님 지금 제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죄라면 자살 안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네 인생의 바닥이어도 넌 자살하면 안 돼. 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해주는 이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자살이 죄여서가 아니라
네 인생의 바닥에 처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닥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넘어지면 예수 위에 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바닥에 처했을 때 그 바닥이, 그 반석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갈 곳 없어 쓰러졌는데 그 바닥이 예수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 등판 위에 넘어진다. 야곱이 인생의 바닥에 처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는데 그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그 바닥에서 착착착착착 펴지면서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요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빨간색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바닥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잤는데 꿈에 그 바닥에서부터 사다리가 촉촉촉 펴져 꼭대기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천사들이 위에 보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5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 15절은 저는 이제 강사님을 많이 만나니까 1년에 300, 그리고 또 새로운 강사님을 리크루팅 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이제 코스터 많이 가셨으니까 요즘 40대 목사님 중에서 청년들 잘 만날 수 있는 분이 어떤가 이러면서 저는 강사님을 항상 섭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강사님 섭외하거나 또 이렇게 장로님 새로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 대부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그 성도님, 집사님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처음 만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쫙 이야기하면서 야곱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대부분 이야기 보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전부 다 막 충만한 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그 전까지 엄마 아빠와 신앙생활하는 자기 가족이 모태 신앙자다가 자기가 이제 그 가족을 떠나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모태 신앙 야곱에게, 청소년에게 해주는 첫 번째 말이가,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 너하고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 들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was not aware of it.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느낄 때가 대부분 어떤 때인가 하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내가 선교 여행 갔을 때, 이런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브엘세바, 그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400km, 500km 가는 이 길에는 온갖 이방 족속들이 있고 온갖 귀신들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내가 빨리 예배 있는 곳에서 떠나서 이 험난한 곳을 지나서 저기 예배 드리는 삼촌집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이 펑 하고 터진 게, surely 하나님이 in this place,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한테 위험한 것들이 우리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착각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눈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옵니다. 목적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여기 레미안 아파트에 들어가고 롯데캐슬에 들어가기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평생을 20년 적금 청약 받고 하면서 우리는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레미안이나 롯데캐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걸죠. 이 땅에서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 아파트에 20년 적금 붙는 사람이 잘 없고, 이 땅 20년 적금 붙는 거는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통하여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대학교 가고 내가 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내가 선교여행 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내가 정말 이젠 바닥이다, 죽고 싶다,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Surely, surely,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대학교 갔을 때, 결혼식 했을 때 감사헌금을 들고 와요.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과 지금 금방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전도돼서 온 친구하고 예수 믿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차이가 나타나요? 그 성숙함, 이거있음, 그 꽉 차면 언제 나타나냐면 지금 드러나지 않고 환난이 왔을 때 드러나요. 이 금방 초신자들은 아파트 당선되거나 대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큰 어떤 돈을 벌었거나 했을 때 헌금을 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 연배가 오래되신 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이혼했을 때, 자기 사위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찾아오죠. 그리고 저 뒤에 딱 와서 문을 열고 저 뒤에 있는 헌금 봉투 한 장을 딱 끄집어내서, 감사 헌금 봉투를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10,000원 또는 50,000원을 집어넣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아무도 없는 헌금함에다가 그 10,000원을 넣고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과 오랜 신앙된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 인생에 기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에 슬플 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망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신앙생활이 중요하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everywhere,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그걸 볼게요. 우리 방송팀에서 넘겨줄래요? 11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잔 곳을 뭐라 그러냐면 a certain place, one of the stones, 어떤 곳에 내가 잠을 자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돌 중에서 아무 돌을 베고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방송팀에서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A certain place, 어떤 곳, 어떤 교회, 저 위례에 있는 어떤 교회. 내가 그때 28살 때 그 개척했던 교회 목사님 도와줬는데 그게 성남 위례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식당 봉사하던 어떤 근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 근사님, 박 근사님이었나?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자꾸 내가 직장에 찾아와서 그 커피 사주면서 자꾸 이렇게 신방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지금 어디 계시나? 어떤 교회,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근사님,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위례 예배인교회에 이 3층 2층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깨달은 성도는 this place. 내가 28살에 하필이면 이 교회에 오게 됐을까? 와, 내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봉사하고 이거 방금 개척한 목사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신방을 오시고 우리 점심 식사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밥을 내시는 근사님, 내가 하나님이 here and now,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들판에 쓰러져 있는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심지어는 자기가 잡았던 이 기타 하나조차도, 자기가 잡았던 이 드럼 하나조차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을 딱 세워놓고 그 당시 가장 소중했던 이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그 기름을 끄집어내서 왕창 여기다가 다 붓고 난 다음에 그 돌이 다른 돌과 구별되도록 딱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장소를 지날 때에 이 장소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How awesome!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게이트, 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장소구나. 그 표시를 남기고 떠나가고, 여러분 알듯이 20년 뒤에 이 땅을 지나다가 여기 와서 교회를 건축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 19절 끝까지는 못 가겠고 19절에서 제가 마칠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줍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의 문을 만져봤다라는 이름으로 벳엘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니요, 루스가 아니에요. 다시, 야곱이 이 도시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근데 이 도시,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위례였습니다. 위례예요. 위례는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름이에요. 위례, 동네 위례, 백제시대 때부터. 이 위례가 베델로 변하는 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도시 이름을 위례라고 정했어요. 위례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권력을 잡아갖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려와 신라와 싸우면서 이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먹고 살고 지나왔어요. 수없는 전쟁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는 이곳의 이름이 앞으로 무엇이라고 불릴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남 위례라 하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제일 멋있는 마스크, 까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우리 청년은 나중에 이곳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과 만난 장소였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뜨거웠던, 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직장도 없고 나한테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또 돌아보면 팬데믹이라는 이상한 질병도 있었고 내 인생에 그만큼 험난한 시절이 없었었는데 그때가 나에게 가장 빛난 날이었다. 그 예배인 공동체가 있었던 그 위례는 내가 이렇게 시집 장가가고 50살이 되어서 나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만 한번 꼭 가본다면 나의 베델 위례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뜨거운 파편이 여러분 가슴속에 박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들이 그 베델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9시 뉴스에 나온 이 위례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